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첫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함께 있다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함께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다는 그 말은 살다, 거주하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존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머물러 있는 것은 흔들리거나 달아나거나 도망가서 도피하는 것에 반대로, 즉 적들과 반대로 맞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맞섰을 때는 절대로 굽히지 않고 견디면서 굳게 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게 지키다, 즉 변함없이 여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지속해 머물면서 열접한 것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같이 옆에 있다, 함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은 밀접하게, 또 절대로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현장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계시는 그분이 이 말을 하였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가 또한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여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입니다. 함께 와서 저와 함께 거처를, 즉 거처 함께 주거하고 함께 같이 살겠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 뭐 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그들과 함께 거처를 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예수의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건 보면 바로 안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그대로 살지를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또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가 함께 내가 그와 함께 거처를 정하겠다고 말씀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뭐라겠습니까? 함께 머물러 있어서 대적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듣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 즉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듣고 오늘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듣기는 듣고 알기는 하는데 말만 하지 실제로 지키지 않은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알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 성령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혜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혜사는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본질을 우리 여기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그러나 성령님,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즉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라는 것은 우리를 돕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즉 보호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돕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보호하신다는 말에 보자를 사용했고, 오늘 이 해란 말은 위로하고 안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위리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안위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의미에서 해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분은 목자와 오늘 스승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승사 가르칠 사자를 써서 보혜사로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 보혜사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이 보내신다면 단순히 보낸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보혜사,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은, 뭐 어떤 거 하나는 빼고 누구는 빼고 어떤 것은 빼는 것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배운다는 말에 같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으로 향하여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은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전체를 완전하게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즉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사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 속에서 계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말 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의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는 항상 위에 있고 배우는 자는 항상 밑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남을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가며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는 누구도 우리는 배우고 가르칠 이유가 없는 문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들은 부족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그 부족한 것을 자기를 통해서 채워가지고 하자는 그런 욕망 속에서 이단이 출렬되어져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너무 잘못된 말이 영성은 훈련한다. 영성은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어떻게 영성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일 때문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성령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하심에 따라 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가르침에 인해서 그 업을 받고 그 모든 대가를 받고 지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자꾸 가르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자꾸 학문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말. 이 말은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 이래. 그리고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기하다,
회상시키다, 기억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회상하다, 상기하다를 뜻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보내신 성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기고, 그렇게 하므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힘을 주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각 세대마다 그의 알맞는 방식으로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성령님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다 바로 알면 죄인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척척 알아들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아 하고 부르는 그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그때부터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면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없고 재미없는 말씀이 없고 똑같이 모두가 다 큰 기쁨으로 감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이 큰 기쁨으로 와닿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받을 때에 첫째 성경을 볼 때 막 성경이 살아서 꿈틀꿈틀 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가 구원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때는 꿈틀꿈틀 생명의 생수의 말씀이 막 반석에서 터져나온 것 같이 우리의 심령에 꿈틀거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재미없다, 성경이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많은 읽었는데 몇 번을 읽었는데 몇 번 읽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르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데 모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다 알게 되어져 있다는 디도스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평안하게 하신다. 즉 평안을 끼칩니다. 첫째 평안을 끼칩니다. 이 평안은 평화, 어우러짐, 질서, 번영입니다. 이 말은 에이레라는 말인데 구약의 말은 히브리 말은 우리가 많이 샬롬 얘기합니다. 그 샬롬이 곧바로 신약에는 에이레의 평화, 오늘 평안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평안은 전쟁에 반대되는 것, 즉 전쟁이 끝난 상태로 전쟁이 끝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평화 에이레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안은 복되고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이 에레는 정말 평화의 상태에서는 땅과 백성들 위한 복이 홀로 넘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평안을 끼친다는 말은, 끼치는 이 끼친다는 말은 뭐 하게 되다, 용납하다, 내 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탕감하다, 취소하다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좀 귀한 말인데, 우리가 늘 이긴 아피엠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끼친다 말은 상황적으로 모든 목적이 성취가 되었어요. 시간적으로 모든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끝이 남으로 성취됨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끼쳐놨다는 건 이제는 너희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할 것 없이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났어. 모든 시간에 때가 찼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제는 이 평안을 주겠다는 이 말이 바로 평안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준다는 말은 주다, 넘겨주다, 부여하다, 수여하다, 선물하다, 하사하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또 중요합니다. 포기하다, 희생하다. 주는 것, 수여하고 넘겨주는 것, 선물하는 것, 이거는 포기하고 희생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평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은 예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완전히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는 선물로 왔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들어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 구원을. 뭐를? 은혜를.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 많은 사람이 세상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개념이 세상, 그래서 헬라 말은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질서, 꾸밈, 장식, 치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꾸밈과 치장과 장식, 그리고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세상은 우주, 즉 피조물의 전체인 세계, 세상,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상,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이 세상은 우리 인류의 거처, 역사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세계입니다. 그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과는 대립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꿈이나 어떤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치장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꾸밈과 장식, 치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그것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섬기는 평안의 위선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돈 그러지만 돈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만족할 수 있는 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면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위하여 탐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많은 지식들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누리는 방편으로 살아가는 한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영원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도 만족한 것이 없어. 평안이 없어. 마치 눈이 밝아 아는 것 같고 그 대책을 세워서 바로 하는 것 같지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숨는 것밖에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저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 길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숨고 도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것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피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부름은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가고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감격이 이제 숨었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 죄를 저질렀어.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 큰 죄를 저지르면 그 부모 앞에 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늘 피하고 숨는 것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가 되어져서 부모와 자녀가 화합이 되면은 그보다 좋은 관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과 이브가 같이 함께 살아갈 그 동시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숨고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첫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여기 근심은 우리는 막연하게 근심, 이런 걱정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의 근심은 함께 뒤흔들다, 뒤끌게 하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 흔들리고 분기시키고 선동시키고 동요시켜서 교란하고 혼란시키고 어지럽혀서 무질서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근심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요동하고 동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에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랬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니까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 마지막 때 되니까 데모가 시위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막 분석되어 갑니다. 근데 그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도권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주도해 가지만은 시위꾼들은 모두가 다 뭔지도 모르게 그냥 분위기에 따라가. 그래서 내가 그 시위꾼의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분명히 주도권들이 주도하는 그 목적과 뜻을 안다면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안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맞으면 가서 나도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내 뜻과 틀릴 때는 가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내 뜻이 무엇인가 구분이 안 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막 따라가, 여기 가는 이 말 듣고 저기 가는 저 말 듣고 이러다 보면 소동이 일어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뒷걸게 흔들립니다. 무슨 소리를 하여도 동심하거나 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미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동요도 일어나고 선동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맙시다. 세상에 아무리 춤을 추고 교회가 아무리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겁에 찔리다, 비겁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겁, 두려움, 비겁함, 겁먹음, 믿음 없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겁에 찔리다, 두려워하다, 비굴하게 굴다는 의미며 오늘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린 두려워한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얘기하지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많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딱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번 나오는 이 말은 데일리아우라는 말, 데일리아우. 두려워서 겁에 질린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두려워를 말하면 포베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결국은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려움, 공포, 경외에서 유래되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두려움, 포베오는 무서워하고 놀라워서 두려워하는 것은 존경하고 경외하는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일리아오는 두려워하여 겁에 질려서 비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은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 말은 겁에 질려서 무서워서 비겁해진, 겁먹고 두려워하여 비겁해 되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성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섭다고 비겁하여 믿음 없는 자처럼 포기하고 도망가지 말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우리는 전부 엉뚱한 곳이 휘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주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으면 두려울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보고 무서워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시고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다면 환난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시험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환난을, 어떤 핍박을, 어떤 박해를 겪어도 예수님 평안이 내게 있다면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여 포기한 사람, 비겁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 이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7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보혜사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비겁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자기 자루에 재물을 넣어두고 하나님의 재물을 넣어두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애국인들에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양식을 주고 그 돈을 전부 다 자루에 집어넣어서 아구에 꽉꽉 차게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돈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주고 싸가오는 찾고 하는데 돈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때 이 얘기하는 거죠. 또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비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맙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편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이 그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옥, 그 땅에 멸함만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와 같은 모든 대적들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두려워 떨며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 놀라지 말라고 합니까? 사명을 감당할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뭐 할 때까지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날 동안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 보혜사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대로 비겁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